신앙은 생각할 때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했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다.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간 것이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본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분노가 일어날 틈도 없었다. 다윗은 달랐다.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저놈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모욕하는 저놈을 그냥 놔둬야 하지? 다윗은 이런 자기 마음을 표현했고 사울 왕에게 불려갔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진에서는 그와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울 왕이 갖가지 상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기뻤는데 막상 다윗을 보니 어리고 약해 보여서 실망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이 하는 말과 다윗이 하는 말은 전혀 달랐다. 사울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창은 배틀채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죽을 것 같다. 그 큰 용사를 저 조그만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사울은 실망하면서 말했다. 안 된다. 너는 소년이잖아. 용기는 좋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활동했다. 너는 안 된다.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들어보면 사울의 말은 옳았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골리앗처럼 큰 몸집도 없고 힘도 없고 투구나 갑옷이나 방패나 창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다윗이 말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분명히 사자에게 찢겨 죽어야 했고 곰에게 잡아먹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가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 사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말렉을 진멸했다. 사울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역사하셨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지키신다는 마음이나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다.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넣어두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지난번에 곰과 싸울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 이번에는 사자와 싸우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지키셔.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었다.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골리앗 사람의 손에 붙이시겠나?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신앙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음 안에, 기억 안에, 생각 안에 넣어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 등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분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빌립은 자기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단순히 자신의 계산을 했지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동안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많이 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다.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는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걸로도 능히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다. 안드레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울에게도 역사하셨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셨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다 감사하다는 생각만 했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마음의 교통이 없어서 사울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우리와 맞붙게 하셨겠나?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거다. 저놈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사울의 마음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났기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이 속에서 일어났다. 사울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골리앗을 무찌른 자는 사위를 삼겠다는 등 많은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못했다. 그와 달리 다윗은 두려움이 전혀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다. 구원받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씻는 문제나 천국에 가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수고하고 애쓰고 선을 행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한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씻어주셨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은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늘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죄를 못 씻겠어? 능히 씻으셨지 하는 믿음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라는 마음이 들기에 평안하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겠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갖는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그 문제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따지지 않았다.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따져봐야 해결이 불가능할 뿐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시면 이건 아무 문제도 안 돼 라고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삐뚤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삐뚤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제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당신도 제 아들이 바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제 아들을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그는 쉼을 얻고 예수님이 그에게 일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제가 병들어서 늘 고통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병 낫기를 원하는데 당신도 그런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안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지키시리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실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이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일하려고 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에게는 그 차이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혈로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믿으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 중 사울은 결국 저주를 받았다. 다윗은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큰 복을 누렸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고 차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하신다.